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주시고 또 이렇게 새해 우리 목자들 새롭게 임명받고 또 작년의 사명을 이어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얘기처럼 보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이 일을 통해 그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그동안 수고했던 목자의 짐을 내려놓고 힘을 갖고 있는 우리 장년도의 목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새롭게 임명받은 목자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함께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그리고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 오늘 목자 일일 실현에 하루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목자 일일 실현에 스탠다드로 한번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제가 이제 보통 세미나 할 때 준비하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아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준비하는 수준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팀 수고 많았고요. 청년 목자죠, 전부? 우리 청년 목자들이 오늘 찬양 인도를 한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아마 지금 청년부 그 수련회 준비 때문에 아직 다 못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더 있으면 다 올라왔나요? 다 올라온 거예요? 오케이. 우리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희 어른들과 함께 청년, 신혼부부, SL부부까지 우리 목자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저희가 좀 조를 그렇게 섞어서 짰어요. 이따 식당에 내려가셔도 여러분 이름표가 전부 있는 식탁이 우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식당이 뭐 깔끔하게 잘 꾸며놔서 가면 좀 이렇게 멋지게 식사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여러분 조는 이따가 4시까지 우리 또 레크레이션 공동체 레크레이션 할 때까지 그 조는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간식과 그리고 물은 오늘 저녁 때까지 오늘 오후까지 여러분이 드셔야 됩니다. 혹시 뭐 물이 모자르신 분들은 하나 더 신청해도 되는데 일단 그 물을 가지고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다 이름표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끝나고 우리가 11시 50분에 식사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식당에 내려가시면 각 좌석별로 6분이 앉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표를 식탁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남의 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이 여기 어느 장로님이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해주면 자리를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그동안 맨날 섬기고 대접하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 목자들이 대접받고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강의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맛있게 간식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즐거운 레크레이션 통해서 우리가 조그만 선물도 준비했는데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한 다 받으셨죠? 예. 오늘 강의안이 2시간짜리 강의안인데 하나는 목자는 무엇인가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좀 하겠고요. 오후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저희가 조금 졸리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전통적 교회를 넘어 미래의 교회를 준비하는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제 목회 철학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 그 첫 번째 강의는 비슷한 내용을 우리 목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목사님한테 참 자주 듣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또 신혼부부도 SL부부도 목장의 기본 구조와 그리고 목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그것을 좀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준비를 했고요.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었던 그 샘플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고 정선된 그러한 강의안으로 제가 만들었으니까 보시면은 아마 목자들에게 좀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강의 시작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편하게 화장실 중간에 나가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한 첫 페이지 펴주시고요. 우리 혹시 PPT 부탁드릴게요. 자, 목자란 무엇인가? 목자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깨닫고 그의 제자로서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훈련을 받고 세워진 평신도 목회자로 목회를 위임받은 대리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목원을 돌보는 사명을 받은 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깨닫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삶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평신도 목회자로 목회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그 의미는 저의 대리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이 지금 한 목장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목장 안에서만큼은 여러분이 목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목사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든 단어죠. 예전에는 교회가 장로, 집사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권사라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특별한 직책이고요. 근데 그 장로 중에서 예전에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해박하고 영성이 뛰어난 분이 설교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제 중세시대로 넘어오고 그 중세시대에 신학교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성직자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에는 그것을 사제라고 불렀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것을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제는요, 캐토릭의 사제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캐토릭은 뭐가 중요하죠? 의식이 중요합니다. 결혼식도 캐토릭 결혼식 가보신 적 있나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결혼식을 하죠. 자꾸 일어나라 그러고 뭐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 신부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저는 성당의 결혼식 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껏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목적은 뭐냐면 제사, 다시 말하면 그 의식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양을 돌보는 자가 아니라 예식을 인도하는 자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오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목사는 설교자의 어떤 전문성을 갖게 된 거죠. 지금도 캐토릭에서는 그 설교를 신부님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설교를 준비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로마 교황청에서 내려진 설교 교환을 가지고 똑같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어떤 설교적인 은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공평하게 받기 위한 어떤 카톨릭의 거기는 설교보다는 의식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지만 스타 신부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스타 목사님은 있어도 스타 신부는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근데 그게 장점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통해서 목사님의 위상이 하나님처럼 높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모든 사제들, 모든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공감되게 그리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어차피 성령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는 좀 재미가 없죠. 읽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죠. 이제 목사는 두 가지 역할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이것이 굉장히 강한 은사가 된 거죠. 예전에는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나 성찬이나 헌금이나 똑같은 순서의 하나였어요. 사실은 지금도 예배학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게
제 설교에 맞춰서 찬양을 준비하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길라팀이나 또 찬양팀에게도 제 설교에 맞는 찬양을 부르라고 강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찬양 자체가 설교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예배의 한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교에 맞춰 준비하면 더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단 신앙적으로는 별개의 문제고 신학적으로도 구별된 하나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유독 현대로 넘어오면서 설교자의 권한이 강화되고 시간이 많이 소비하면서 설교가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뿐이지, 원래 개혁주의 예배에서는 모든 순서가 다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설교 원고 쓰듯이 기도 원고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항상 6페이지에서 7페이지짜리 원고를 만들어서 에바다부에 항상 금요일 저녁이나 제가 토요일 아침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 원고를 보고 하려고 그러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보고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의 나눠준 것처럼 대충 그냥 주제만 적어가지고 강의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정말 토시 하나 틀리고 적고 거기에 감탄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다 가로쳐가지고 제가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제 개인의 즉흥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고를 아주 깨알같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준비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찬양팀도 찬양을 준비할 때 그렇게 정말 부분으로, 제가 예전에 그 전사 때 찬양인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가로쳐놓고 이 부분에서는 뭐 조금 더 강하게 찬양을 한다, 아니면 이 부분에서는 이런 멘트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찬양과 기도와 설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게 원하는 것도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연주를 잘하라 그러지 말고 제가 기도하라 그래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연주팀하고 5년 동안 사역을 해봤는데, 뭐 기도 안 하는 연주팀은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연주를 잘하는 것이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반주자들이 그 UNT라는 아주 유명한 음악대학이 있었는데, 아마 미국에서는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음악대학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전부 석박사 출신이 저희 교회 반주자였어요. 이 반주하시는 그 집사님은 거기 박사 과정에 마지막 학기 하시던 분이었고, 드럼 치는 친구는 석사학위 받고 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친구였고, 기타 치는 분도 석사를 하던 분이었어요. 전부 재즈와 클래식을 병행하면서 석박사로 준비하던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연주 잘하죠. 찬양 인도하는 친구는 복음성가의 가수였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너네들 암만 그렇게 잘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기도해라. 준비해라. 그러고 서라. 제가 항상 그걸 강조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찬양인도 했던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들이 이제 지금 강야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얘기 가끔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찬양인도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다. 실력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근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예배가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얘기가 빗나갔지만, 평신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목사라는 타이틀을, 라이선스를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목사의 역할을 가지고 목자의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하나는 설교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는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행정하고 이런 건 원래 목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보다는 목사의 본연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사역에 그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누구에게로 갔냐면 목자에게로 간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역할도 영혼을 돌보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우리 청년 목자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청년 목자들도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고 성실하니까 목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리고 목자를 주일날로 끝나는 그런 목자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주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에게는 평일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원들에게 평일날 연락을 하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청년들도 그런 부분에서 목자 보고서를 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목원들하고 통화를 한 번은 했는가, 아니면 어려움 당한 형제와 자매를 한 번은 만났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진정한 목자로 가는 거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한 권한이 하나 있는데, 그 권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이에요. 그 목장 안에서는 여러분이 목사처럼 그 목원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뭔지에 대한 분명한 목자상을 가지고 제가 목자를 해야만 우리가 뭐 셀 모임을 갔던 아니면 목장으로 갔던 그 모임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죠. 목자의 헌신. 자, 목자의 헌신에 그 세 가지 역할이 나오죠. 하나는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다는 두 가지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목자는 인격적인 모습으로 헌신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목자가 인격적으로 양을 돌보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그 목자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좋아하는 목자, 칭찬받는 목자, 그리고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목장은요, 착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21세기의 리더십이 바로 그런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의 리더십은 어떤 카리스마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리더십은 인격적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꾸 우리 국민들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막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그 아침에 잠깐 신문을 봤더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도가 높은 데가 70대만 지지도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지지도가 낮더라고요. 50% 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윤 대통령이 똑똑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모자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갖고 있는 리더십과 그분을 좋아하는 리더십이 과거의 옛날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권위적이고 상명하복적이고 그리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알려는 리더십을 여전히 갖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50대 이하로만 내려가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얘기 들어주는 리더를 좋아하고 그리고 훨씬 더 돌봄의 리더십으로 가는 리더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 세대가 더 한 20년 정도 지나서 군사불안을 겪었던 세대, 일제시대를 겪었던 세대들이 전부 이렇게 세대교체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갈등은 계속될 거라고 봐요. 지금 20대 아이들에게 이것이 옳으니까 네가 한번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렇게 오르면 당신이 하시지 왜 나보고 하라 그러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새 애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애들은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하려고 그러죠? 내가 좋아야 합니다. 내가 원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옳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그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나 지금 우리 같은 세대들은 그 20대와 30대가 그 원하는 일을 좋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옳은 일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설득하고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강요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세상에 다시는 오카노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그런 리더십들은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십은 절대로 교인들이 이제 몰리는 그런 리더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완전 CEO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얘기를 해보시면 그룹 회장 같아요. 머리가 막 정말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돌아가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분들의 강의를 듣거나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그룹 회장을 해도 정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진 분들이에요. 새로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솟아나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감당하기에 막 버거울 정도로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런 리더십보다는 아랫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이제는 점점 더 부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소그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사역의 배분이, 사역의 어떤 동역이, 그리고 나눔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담임 목사는 큰 철학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면 그 방향에 맞는 방법들과 그 도구들과 수단들은 우리 교우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인들은 매일 그렇게 하니까 잘 마음속에 와닿지 않지만 우리 교회 행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행사를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새생명 축제를 한다, 체육대회 한다, 제가 딱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일을 다 누가 하죠? 우리 교회는 100% 평신도가 합니다. 교육자는 그냥 관찰만 해요. 업적으로서 도울 수 있는 일만 돕고 그 모든 일을 담당하는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총무 역할하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어떤 교회보다 그것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도 교육자가 전부 그 일을 담당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 평신도와 함께 가는 평신도 목회라는 교회라면 그 사역도 평신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역량이 되니까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죠. 어성경도 저도 전문가 과정을 했지만 제가 가르치지 않아요. 대신 저는 도울 수 있는 그 어성경이 뭔지를 아니까 도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평신도에게 제가 위임을 한 겁니다. 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평신도들을 양육을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 출신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뭐 다른 게 아니라 행사를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지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도 좀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럼에도 지금 우리 교회 체제 그대로 교인들이 움직여서 교인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교회 프로그램 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 할 때 제 제자가 와서 레크레이션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고윤신 집사가 와서 했는데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가르쳤던 형제죠. 근데 그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도를 다 평신도들이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 맨날 강조했던 거 목사님은 진짜로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제가 감동받고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제가 다 했어요. 뭐 찬양대회를 하면 제가 사회 보고, 레크레이션 인도를 하면 제가 인도하고, 계획 기획을 제가 하고,
매뉴얼도 제가 만들고, 그리고 목사님이 평신도들을 맡기면은 좀 이렇게 미덥지 않은,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지적을 못 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서 무엇을 하면 목사는 그 사람들에게 지적하지 못합니다. 상처받을까봐. 이거 뭐 월급 주고 하는 일도 아닌데 내가 봉사하고 자원하는 건데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해야 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칭찬은 가능하지만, 한없는 칭찬은 가능하지만 지적하거나 아니면 야단치는 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은 전부 다 어떤 사역들을 전부 교육자가 하게끔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너무나 많은 걸 배웠죠. 많은 걸 배웠고 많은 프로그램을 해봤고, 그런데 저는 하면 할수록 이건 아니고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평신도 목회를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도 수련을 하든 뭐라든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평신도에게 맡긴다. 그게 제 목회의 원칙이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본연의 자세대로 정말 말씀과 기도와 양육,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을 나눠준 것이 바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목자라는 사역이에요. 제가 신방하고 제가 돌보고 제가 연락하고 그랬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목자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야 된다. 목자는 목자만 한다, 그거 아니죠. 목자는 당연히 목자를 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맡은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 사역을 맡길 때 대부분 1인 1사역을 원칙으로 사역을 하지만 뭐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뭐 능력이 뛰어나서 또 아니면 헌신도가 높아서 1인 2사역 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인 1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목자는 두 가지 사역으로 치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냥 그게 진짜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를 하는 겁니다. 제 소원은 100%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할 때도 전부 목자들이 하는 것이, 그렇게 목자를 한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교회가 바람직한 리더십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목자의 4대 직무. 자, 목자는 양치기로서의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 필요를 돌보고 섬기고, 경조사는 물론이고 삶의 필요 부분에 대하여 성심으로 돕는다. 새신자나 새교우가 목장 모임과 교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신방과 전화로 그들의 영적 건강을 점검하고 돕는다. 목원의 상태를 관찰하여 담당 교육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돕는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저희 교회는 새신자가 등록을 하면 1년에 코로나 전에 많이 등록하면 3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 등록률이 한 70% 가까이 돼요. 근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높은 등록률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나 오늘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정착률이 3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한 70%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교인이 안 줄어들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장례 치러서 돌아가신 분들,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 뭐 지방으로 이사가거나 해외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 수가 줄지 않고, 조금 그래도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줄긴 했지만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새신자 정착률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한번 생각해 봐요. 청년부 1년에 몇 명이나 새 가족이 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지금 말고. 내가 그 보고받기로 한 6, 7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정착률이 청년부는 내가 알기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청년부 정착률이 70%였다면 지금 청년부는 한 250명이 300명쯤 돼야 숫자가 맞는 건데, 지금 결혼하는 숫자만큼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청년부는. 그래서 지금 청년부에 제가 이제 우리 남목사님한테 강조한 게 뭐냐면,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새 가족을 정착시키고 돌보는 사역에
어떤 주안점 좀 뒀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거랑 제가 두 개를 딱 부탁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3년 커리큘럼으로 목사가 있든 없든 교회가 돌아가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라. 그래서 교육자가 바뀌어도 청년부의 이 양육 프로그램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리더가 결혼해서 신혼부부로 올라가도 다른 리더가 새롭게 그 자리를 채우기 쉬우도록 3년짜리 커리큘럼 만들면 그게 자동으로 돼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런 거였는데, 목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부목자 교육을 시켜요. 이제 그걸 차세대 리더라고 불렀는데 저는. 그리고 이 차세대 리더를 부목자식으로 하고 있다가 목자가 결혼해서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빠지게 되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3년 커리큘럼 속에 그것이 들어있으면 자연스럽게 리더의 부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는 제가 직접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리더 양육이 되게 약해가지고 리더가 없다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돼도 항상 리더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들어요. 그건 뭐냐면 리더를 양육하는 커리큘럼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부탁을 했어요. 리더 만들 수 있는 3년짜리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또 하나는 새가족. 새가족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오는데, 어른들보다. 그 청년들을 정착할 수 있는 한번 방법을 찾아봐라. 근데 새가족 정착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중에 간식 갖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왜 새가족 정착을 잘하겠어요? 새가족 교사들이요, 그 1:1 그것도 잘하지만 주중에 연락해가지고 잘 챙겨요. 그래서 정착률이 높은 겁니다. 결국 목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목원들의 영적 필요를 주중에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는 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 되고 있는데, 아프다, 장례가 났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전도사님에게 직접 목원들이 전화하거나 아니면 저희 아내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전화를 해서 목자가 그 목원의 상태를 보고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목장이에요. 교육자는 아는데 목자는 몰라서 교육자가 항상 목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요. 집사님, 이번에 그 집사님 목장에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번 연락하시라고. 거꾸로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직은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뭐 교회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가 커지면 직접 교육자들하고 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자 중심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까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목자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주중에 전화 한 번만 하면 이런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신자가 왔을 때는 일단 새신자가 그 목장에 들어오면 모든 목원들은 새신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 3개월은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됩니다. 모이는 거, 먹는 거, 대화하는 거. 그래야지만 새신자가 목장에 파송했을 때 그 목장에서 적응하고 교회를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자는 그 새신자가 주일날 나오나 안 나오나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방법을 하나 쓴 게 뭐냐면, 새가족부 교사를 전부 목자들만 지금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전도돼서 오신 분들 중에 한 1, 2년 정도 지나서 내가 봉사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좀 성격이 싹싹하고 밝은 분을 새가족부 교사로 해서 봉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새가족이 가장 잘 알거든요.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을까, 어색한 게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의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전도된 사람이 와서 새가족부 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 분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은 목자로 제가 일부러 새가족부 교사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인이 오면 나이의 배분에 따라서 그 새가족부에 있는 교사 목장으로 되도록이면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끝까지 그 돌보는 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신방과 전화로 영적 건강을 점검하고 돕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목자 보고서를 통해서 목원의 상태를 관찰하여 담당 교육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돕는다. 이제
이번 주일서부터는 여러분이 새로운 목장으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자 보고서를 모일 때마다 간단하게 적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름만 써서 아무 일 없었으면 오늘 잘 모였습니다. 우리 기도 나눔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내셔도 괜찮아요. 일단 모였다라는 걸 제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 목원 중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다 적어주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이 바로 신방자가 되고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도 이중으로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우리 괄호 2번 전도자로서의 목자. 자, 목자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돌보는 것도 피곤하고 힘든데 전도 대상자를 가장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목자가 가장 잘하는 것은 교인을 돌보는 것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올해 전도할 대상자를 정해서 목원들하고 함께 항상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연초에 그 내년도 기도 제목을 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연말에 제가 우리 그 기도 제목을 주지 않습니까? 새해를 위한 기도 제목.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전도 대상자 적으라고 꼭 써 있잖아요. 안 내봐서 모르시나? 이제 그게 바로 목자들이 사실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지금 시대는 모르는 사람을 노방 전도하거나 구호 전도하거나 이건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계 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계 전도라는 것은 제일 가깝게는 가족이죠. 이 두 번째는 친구고, 세 번째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내가 가장 자주 가는 장소예요. 그 장소의 주인이든지 뭐 아니면은 거기에 연결된 일하는 사람이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할 수 있는 사람, 뭐 택시를 타면 택시의 기사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해서 그 사람 중에 그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을에 열린 목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지금 올해 좀 휴가를 일찍 가서 6월 달에 제가 그 중앙아시아 그 카자흐랑 우즈벡, 그 다음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조지아까지 그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그 우르무치,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신장 위구르 지역과 연결되는 거기가 이슬람 그 중심 지역이에요. 중앙아시아에.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 지역의 마지막 보루인 아시아 지역인 거죠. 제가 그 지역을 지금 휴가 때 탐방하려고 거기 있는 우리 친구 선교사하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3년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올해 진짜 꼭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가긴 내가 어렵고 휴가 때가 아마,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 부부와 함께 거기 세 나라를 지금 방문할 예정이에요. 뭐 바쁘면 제가 조지아는 못 갈 것 같고, 일단 우즈벡하고 카자흐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우리 교회 부임할 때 한국 사정을 잘 몰라서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어제 이제 원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중앙아시아 쪽을 생각을 하고 왔어요. 거기가 이제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을 넘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됐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쪽은 오히려 더 가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되었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이 넘는 걸 보면서 제가 선교의 방향을 약간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가장 예수를 믿지 않는 지역이 바로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랑 아랍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요르단 그쪽하고, 근데 그쪽만큼이나 지금 힘든 것이 지금 이 중앙아시아 지역, 우즈벡,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입니다. 제가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그런 선교의 비전을 좀 나누고, 그리고 열린 목장을 제가 발대식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열린 목장이 뭐냐면, 우리가 목장을 할 때, 예전에는 저희가 가을에 새생명 축제에서 전교인이 함께하는 그런 전도대회를 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 친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 자리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그 친구를 대접하고 그 친구와 함께 나누면서 그 목장에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때 가면 제가 이제 매주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텐데, 그래서 모여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해가지고 이제 매년 그 열린 목장을 통해서 새 가족이 올 수 있도록,
근데 그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불러오는 거죠. 여러분 열린 목장에 참석시키려면요 최소한 2달 가까이 준비를 하고 뜸을 들여야 그 친구를 그 시간에 맞춰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날짜로 모든 목장 모임을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목장에 참여를 시켜서 목장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갖게 하고 친해지고 계속해서 목장에 참석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장에서 교회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제 교회로 옮겨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우리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되면 좋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분을 예수 믿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가을에 지금 열린 목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미리 전도 대상자를 지금부터 마음속에 품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목자들은 목원들하고 모일 때마다 가을에 있는 열린 목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인데 여러분들 한 명씩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품고 누구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끝날 때마다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마지막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마치면 우리가 저절로 정말 전도할 수 있는 목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말은 쉽지만 저도 해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처음에는 전도 대상자를 잡는 게 어렵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 시간도 쏟아야 되고 물질도 쏟아야 되고 그것도 힘들고 그러면서 목장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상황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위해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장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과 전도다. 그리고 양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양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목원 모두가 생활전도와 관계중심 전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목장교회를 모일 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우리 청년 목장들도 모이면은 좀 구체적으로 감이 오죠? 어떻게 해야 될지. 오히려 청년들이 더 쉬워요. 이렇게 모임에 하기가. 그래서 그날만큼은 제가 그때는 전교인이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청년 목장도 열린 목장 해서 우리가 함께 평일날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 주고 오히려 청년들은 더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날만큼은 어른들은 가정을 개방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좀 식당 같은 데를 우리가 모여서 같이 움직이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카페나 이런 데를 미리 잘 준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괄호 3번 기도자로서의 목장. 자, 이것은 이제 교회에 관한 일인데요. 교회 사역이나 비전을 나누고 함께하는 일에 모범을 보인다. 여러분 목자가 왜 중요하냐면 목자한 사람이 교회에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목원들 전체를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교회나 목장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장의 목자가 잘못되면 그 목장이 통째로 교회를 나간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정교회로 유명한 그 최용기 목사님이 하셨던 그 휴스턴의 서울 침례교회에서 처음에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거기가 처음에 200명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전 교회를 목장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목장을 만들다가 특성 있게 만들어서 저희 교회도 지금 성가대 목장이 있거든요. 말은 그렇게 붙이지 않았지만 성가대원들 중심으로 거기 성가대 목장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성가대를 없앴어요. 그리고 특성을 목장별로 시켰습니다. 돌아가면서 2목장씩.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성가대 목장 그 목장에 2팀을 만들어서 한 20명 가까이 20대명이 됐는데 거기에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면서 그 목원들을 싹 다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 시작부터 큰 암초에 한번 부닥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목장교회나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급격하게 시작하면 반드시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가정교회나 목장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개척교회에서 하든지
100명 이하나 50명 이하에서 교회 사는 게 좋다라고 많이 권유를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목장으로 밀어붙이면 되겠죠. 왜 안 되겠어요? 목장이 돌아가죠. 그런데 교회에 일어난 부작용은 훨씬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목장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배와 말씀으로 세워진, 기도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전통적인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에다가 거기다 교인이 500~600명 되는 교회에다가 한꺼번에 목장을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면 교회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막 리더십도 뭐 갈리게 되고요. 왜냐하면 목사는 목자에게 리더십을 줄 수밖에 없어요. 교회 리더십을. 그렇게 되면 교회 리더십도 막 양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자라는 사람들은 우리는 목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 중직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또 갈라질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목장교회를 시작할 때는 조그만 교회부터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목장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은 이것이 성경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무리하지 않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잘 못해도 서로 봐줘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40대 중반이 60대가 될 때는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형제자매들은 목장의 목자로서 목원으로서 교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SL 부부 출신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우리 교회 리더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완전히 목장교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는 분들도 목장으로 들어와서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들이 교회 사역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긍정적이고 좀 교회가 단점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죠.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목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장에서 그 얘기를 덮을 수 있는 목자가 잘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우리가 이해를 된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동조해가지고 같이 비난하거나 교회를 막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목원이 막 목사님 흉을 보고 안 좋게 얘기하는데 당신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약간 동조해 주셔야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부분이 있지. 그래도 더 좋은 부분이 있잖아. 이렇게 덮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 말을 들어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목장교회 시작했던 목사님에게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목장교회 목사님이 성격이 되게 무서워요. 저처럼 이렇게 좀 설렁설렁하지가 않고 막 칼 같은 데서 별명이 칼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인사하면 인사도 잘 안 받아요. 그분은 나는 교인들하고 친해지면 안 돼. 목자랑 친해져야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고 차가운 분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한 목장이 모였는데 그 목장 식구 중에 목원들이 그 목자에게 막 이제 불평을 털어놓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너무 말도 직설적으로 하고 말이지 얼굴에 표정도 없고 보면 인사할 때도 웃지도 않고 난 우리 목사님 보고 있으면 무서워. 막 그래서 목사님 흉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목사님 흉을 이렇게 막 쫙 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목자가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뭐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뭐 우리 목사님 이런 게 부족해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더 없어. 자기가 그 목자가 볼 때 목원들은. 그래서 그 목자가 깨달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목장에서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진짜 내가 가끔가다 정남이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속으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목자가. 목원들이 말도 안 듣고 그렇잖아요. 믿음들이 별로 없고 다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약속해놓고 안 나오고 말도 없이 안아버리고 뭐 전화하면 안 받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또 미국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감정 변화가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때 막 골머리를 썼고 막 속으로 앓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야, 너네나 잘해라. 그러면서 너네가 내 속 썩이는 걸 비하면 진짜 그러면서
목사님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진짜 몇백 명을 데리고 목회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거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저를 이해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교회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하고 문제가 없는 교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재직해 보면 알아요. 문제가 있는 교회는 재직해 오래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재직해가 20분 안에 끝나요. 보고만 하고. 근데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한 뒤로 한 번도 20분 넘은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덮을 수 있는 그것이 목자의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원의 의견 중에서 이건 정말 목사님에게 필요한 얘기다 싶으면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제 성격적으로 볼 때 그런 통로는 잘 돼 있다고 봐요. 제가 얘기를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만 교인들은 하나만 보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보지 못해서 자신이 원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이 원하는 얘기가 교회 전체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거는 맞는데 전체를 보면 틀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잘 달래죠. 이거는 옳은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잘 달랩니다.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도요, 교인들 간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거 아세요? 예배 전에 찬송을 불러달라, 좀 뜨겁게 해달라, 기도 좀 해달라, 아니면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피아노나 올겐으로 반주를 해달라. 금요기도에도 지금 찬양이 짧다, 길다, 노래가 너무 어렵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안 되는 것들은 또 안 되니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장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이제 트르키예 난민과 시리아 난민을 위한 특별헌금을 모금하고 그리고 물품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잘 결정을 해서 좋은 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연락해서 옷 남은 거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게 해야 돼요. 귀찮아서 안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챙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회 사역을 같이 돕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목장교회가 분가될 수 있도록 목자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장의 숫자가 많아져서 어떻게든지 새로운 목자를 양육해서 분가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우리 목원들 중에 내 뒤를 이어 목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를 항상 관찰하고 있다가 그분이 교회에서 양육받고 추천받을 수 있도록 잘 미리미리 꼬셔놓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목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당신이 다음번 목자야.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심어줘서 그분이 목자 일도 돕고 그러면서 목자를 배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장교회 모임 안내자로서의 목자. 자, 우리 이것만 하고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인도법 가이드 한 10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죠. 좀 시간이 갔네요. 자, 목장교회 모임을 할 때 요거는 제가 인도법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모임에 임해야 됩니다.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모임의 목적은 지금 주님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원들이 예수님의 임재,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좀 어떤 감동과 그 느낌이 있을 수 있도록, 이건 여러분 목자가 기도하는 수밖에 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목장원들이 주님을 만난 결과로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잖아요. 주보에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매주 이야기가 실립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나눔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또 설교를 정말 제 설교 거의 60% 70%를 정리해서 올려놓잖아요. 원고 그대로 올려놓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읽고 그걸로 나눔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눔을 통해 설교 말씀이 그냥 참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 했었는데 어땠어? 내가 직장에서 이것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 들었으면 한번 물어보는 거죠. 지난번 그 얘기 직장에서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각자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집에서 모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면 찬양 인도를 맡겨도 되고요. 또 목자가 꼭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재주가 좋고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 주보에 나온 성경 공부를 맡겨도 돼요. 어차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읽는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그런 순발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맡기면 돼요. 그것이 또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간식을 사올 때 돈은 목자가 내지만 그 준비는 목원에게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하는 거를 자원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은사를 개발시켜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부목자를 개발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우리 하고요. 영상 한번 10분짜리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그 지구촌 교회 10분 영상인데 1시간 반짜리 영상은 10분으로 줄인 겁니다. 목장 모임 인도 표준법이에요. 조금 소리 크게 부탁할게요. 네.
예, 잘 보셨죠? 사실은 우리 교회랑은 좀 맞지 않는데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지구촌 교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셀 모임이나 목장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가정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 중심의 목장 모임이 있고, 지금 셀 모임, 셀 교회라는 중심 모임 가정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배워보신 적이 있으니까 좀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맞는 목장 모임의 구조를 제가 찾다가 제일 그래도 비슷하게 하는 모임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로 촬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무슨 부장 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목장이라는 건 뭐 제가 볼 때 쉽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인도하는 그 스탠다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자체가 저렇게 세팅이 돼야지만 목장이 쓸데없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1시간 반 정도 안에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좀 이렇게 아쉬운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좀 부족해요. 이게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저 부분을 제일 강조해서 모임을 한 3시간 정도 한다면 그 부분에 1시간 반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한 뭐 5분, 7분 정도, 찬양도 안 불러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경책 다 표기했는데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거는 촬영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저렇게 할 수는 없죠. 쉽지 않죠. 그리고 저렇게 나이대가 딱 맞는 40대 후반 모임으로 딱 맞추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저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모임의 스탠다드한 형식, 그리고 시간 배분, 그리고 사역 나눔이죠. 지금 부목자도 있고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예배부장도 있고, 그래서 목자가 다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은 좀 잘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고, 목자는 리드만 하잖아요.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10분짜리, 저희 1시간 반 동안 하는 건데 10분짜리로 줄여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저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질문지 우리가 해서 그 질문으로 쭉 한번 나누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됩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셔야 돼요. 물론 저렇게 공동체의 기도 제목 나눠와 또 뭐 교회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목자가 듣고 적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장에 관심을 갖고 내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순서는 환영과 인사 5분 정도 해서 서로 안부 묻고 좀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 분위기 잘 해나갑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 가능하면 해도 되고 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기도하고 시작해도 됩니다. 집에서 모이면 찬양도 가능하겠죠. 여기서는 아파트에서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 나눔입니다. 여러분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목장 나눔지, 우리 주보에 있는 목장 나눔지를 한번 읽어주는 겁니다. 뭐 잘하시는 분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좀 설명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절대로 12분에서 15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10분 정도 하면 딱 맞다고 봐요. 10분 정도. 근데 내용이 10분 읽기엔 조금 약간 속도상으로 버거울 수가 있으니까 12분, 15분까지도 되지만 10분 내로 끝내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누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거죠. 여기 30분이라고 적었지만 이 기도 제목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의 그 질문을 통한 개인 적용, 이것도 나눔지 질문으로 해야지만 얘기가 퍼지지 않습니다. 산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임 내용을 정리하면서 감사와 축복으로 마치는 겁니다. 여기랑 꼭 같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는 목장은 돌아가면서 마치는 기도하면 좋고요. 그리고 안 되면은 그 중에 한 2-3분 정도가 할 수 있는 분이 마치는 기도하고 짧게 하고 끝나는 게 제일 좋겠죠. 목장교회 준비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요. 뭐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이 상식적인 것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지키면 저는 성령의 은혜는 저절로 임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목장교회 준비할 때 마지막 7번 사역 나눔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준비사항 미리 점검한다. 이거 잘 한번 보시고요. 내가 카페에 가서 모이더라도 자리를 미리 잡고 메뉴를 어떻게 받을 건지 이런 거 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쟁 있는 주제 절대 피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이면은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집에 가서 혼자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평안 아카데미 오셔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런 것들은 말씀 나누면 따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깊이 있는 거는. 여기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특별히 정치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뭐 얘기해도 좋은데 누구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요. 자녀 교육도 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되도록 자랑하게 될까 봐 그래요. 자랑을. 그러면 듣는 사람 중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창회 가면 그 기분 좋아서 오는 사람들 중에 기분 나빠 오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고 동창회 같은 데 가면.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 자랑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소외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목장 모임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지금 별 문제가 없는 청년들을, 그런 청년들은 나눔할 때 자기 직장의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왜? 직장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목자의 배려죠. 그 직장 얘기 잘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래도 적절한 선에서 자기의 삶인데 나눌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장교회 나눔과 대화 방법을 보면요, 요점을 명료하게 이야기하시고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을 놓치게 되면 다시 물어봐야 돼요. 제가 잘 이해 못한 건데 이런 얘기하신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전체가 공감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어서 잘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화의 내용을 확장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내용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목장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혼자 이야기 다 하는 사람이에요. 목원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은. 그럼 그 얘기를 내가 끊어야 되냐,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는 사실 뭐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지혜롭게 우리 권사님, 모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도록 바톤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나중에는 한 사람이 다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 때문에 안 와요. 내가 그 사람 얘기 들으러 가나 그러고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목자가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이게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말이 많은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말재주의 차이에 따라서. 그때는 목자가 적절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쯤 정리해서 목원들에게 전해주면, 기도 제목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얘기했는데 뭐 가정 얘기를 힘든 걸 길게 얘기했는데 기도 제목이 뭔지 정확하게 잘 안 들려. 이런 경우에는 목자가 적어놨다가 그러면 기도 제목은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시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야기 안 하는 목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부러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던지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주제를 만드셔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집사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이야기할 수 있도록 던지셔야 돼요. 너무 말을 많이 해도 힘들지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목원들이 저 사람은 남의 얘기만 듣고 자기 얘기는 안 하네. 그럼 자기 얘기도 안 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 저는 모임 자체의 어떤 대화하는 방법들은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목자가 제일 먼저 자기 얘기를 털어놓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힘들지만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고민이 있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적나라하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야기의 물꼬를 터야
다른 사람들도 쉽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그 거짓말 같은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사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런 건 거짓말이 아니고 예의라는 거죠. 뭐 10명이 왔는데 한 명은 밥만 먹고 9명이 밥 먹어서 한 명이 난 먹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사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예의죠, 예의. 공동체에 대한 배려고. 그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화이트 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고. 근데 저건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물론 저런 말도 안 하는 게 좋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진실이 아닌 것, 그것이 그 진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면은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캐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강의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냥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따 식사하고, 좀 식사 시간 지났으니까 식사하고 와서 할까요? 예, 그러면 예, 우리 재회 형제 마이크 아까 내가 좀 준비하라는데 없나? 무슨 마이크? 우리 뒤에 교육자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 어디 갔지? 무선 마이크 주세요. 우리 방송실 좀 무선 마이크 좀 준비해서. 네. 여러분 이 질문 잘 들으셔요? 예, 목원이 만약에 이중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했는데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그런 애매한 답을 할 때는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갈까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모임 속에 들어와서 관심을 갖고 대화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답을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자가 답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또 이런 경우에 난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원이 답이 아니라 애매한 이야기를 했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꼬치꼬치 이렇게 묻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부담을 갖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거 여러분이 강의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마 청년들은 처음 듣지만 이제 청년들도 목장 모임할 때 한 번쯤 이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모이면 여러분 절대 목장 모임이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강점이 있잖아. 매주 모이잖아요. 이게 청년의 강점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주 모일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매주 못 모이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교제는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누가 손 드셨죠? 네. 목장에 이름을 붙여지지 않는 뭐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원래 제가 이제 목장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은, 원래 우리 교회 목적은 이 목장이 그 선교지를 돕거나 개척교회를 돕는 목장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목장에서 뭐 작은 액수지만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가나를 돕는다면 거긴 가나 목장이 되는 거죠. 뭐 아니면 저기 평택에 있는 어느 교회를 돕는다 그러면 평택 목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매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헌금하는 목장도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만약에 목원들끼리 협의가 돼가지고 아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러나 뭐 개인적으로 뭐 곰돌이 목장 이런 거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이름을 지으면 안 되고, 반드시 목장은 선교와 전도, 영혼 구원에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목장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목장이 2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하나는 쿠알라룸푸르 목장, 하나는 세부 목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지역을 따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바라는 건 목장의 끝이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모이기도 버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강조는 안 합니다, 지금. 그러나 제가 원하는 마지막 목적은 우리 목장이 전도의 목장이기 때문에 결국 선교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원들끼리 힘을 합쳐서 선교 여행도 같이 갈 때 좀
함께 가는 목장이 되면 더 좋겠고요. 또 선교사님이 오시면 우리가 돕는 지역의 선교사님이 오시면 교회에서 그분을 세워서 말씀을 들어도 되고 저희가 선교위원하고 얘기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헌금한 액수에 그 액수를 더해서 교회가 더블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때 했던 방법이죠. 미국에서는 저희 목장에서 예를 들어서 200불을 모았다 그러면 교회에서 200불을 더해서 400불을 그 선교사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더블 지원 목장 제도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고민해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일단은 제일 모이는데 제가 핵심을 두고 있어 그런 얘기까지 못했습니다. 예. 자, 없으면 우리 교회는 질문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없겠죠? 자, 제가 마실 텐데요. 식당에 내려가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 이름이 있고 거기 앉아서 조별로 앉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 자리 지키셔서 앉으셔서 같이 대화 나누시고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청년들이 섞여서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눠진 간식은 강의 들으면서 먹는 겁니다. 편하게 그냥 드시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안 드시는 것 같아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편하게 물하고 같이 드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장의 또 목자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같고 또 그러나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목장을 위해서 또 목자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맛있게 점심 식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친교의 시간 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좋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이 음식을 통하여 건강하게 축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식사 기도까지 같이 했으니까 내려가셔서 바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